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이번에는 쌍파울 교회 집회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요한복음 말씀 생명 건축.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원 과거와 시간.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2절 그리고 5장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19절 계시록 20장 10절 14절 15절 21장 1절 3절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함으로 인해서 요한 서신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를 위로 이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로 이끄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으로 예표됩니다. 왜 그렇죠? 요한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천국의 왕이시오 다윗 계열의 왕이시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왕국, 그분의 통치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모든 열국을 그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끔 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예표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종의 형태를 취하시고 종은 계열이 없습니다. 족보가 없습니다. 어떠한 권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섬기기 위함이요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고 칭찬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다른 피조물과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적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부으시고 그때 사람의 영이 생겼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사람은 틀리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를 사람으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그러한 각도로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이단들이 들어왔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는 참된 사람이 아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요한은 여기 대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참된 사람이요 또한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끕니다.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모든 것을 위의 각도로 볼 것입니다. 위에서 볼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 개미의 각도로서 이 모든 걸 보기로 원치 않습니다. 땅에 머물러서 땅에 붙어서 우리가 두 방향만을 갖고 보기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높은 데로 가서 하나님이 보는 각도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서 위에서부터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태초를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만이 있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의 태초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태초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과거의 태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 과거 때부터 그때 말씀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이미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영원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 과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각도로서 시작합니다. 1절서부터 확증합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와는 거기 말하는 태초와 틀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를 언급합니다. 우리가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로 갑시다. 여기서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말하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이 태초, 그것은 시간 안에서의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 태초는 아직 시작되기 전의 태초인 것입니다. 영원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시간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 안에 한계를 받고 공간 안에 시간 한계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의 소리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영원 지존무상함으로 영원히 거하시고 영원 가운데 거합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영역 가운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림자도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동일하십니다. 어저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를 동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간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시간 안에 거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시계를 한번 봅시다. 5초를 한번 쉬어봅시다. 이제부터 하나, 둘, 셋, 넷, 5초.
이러한 5초가 이 5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것입니다. 빼앗겼다면 빼앗긴 것입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돌이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말합니다. 우리가 1분이라도 소모하지 맙시다.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은 언제 끝나죠? 시간은 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든 것은 하나의 그분이 즐기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왜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에베소 서신으로 가서 1장 9절과 10절 여기에 분명한 우리를 조명합니다.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시간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시간 가운데서 뭘 행하기 원하시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 가운데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A를 선택하는 것과 B를 선택하는 것인가? 내가 갈 길, 여정,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러한 직업을 가져야 될지, 아니면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될지, 이 여자랑 결혼할지, 저 여자랑 결혼할지.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항상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두 구절은 우리에게 큰 계시인데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비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 비밀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10절은 뭐를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했죠? 여기 통일된다는 이 말, 그것은 머리 밑에 모든 걸 둔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되는 것, 모든 것에 머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래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모든 그리스도가 머리된 밑에 있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왜 약간 돌아가서 벨로전주에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교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은 이 말씀이, 이 계시는 참으로 하나의 진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표면적으로 대하고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인 우리들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내가 A나 B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에서는 또한 어떻게 이것을 이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교회가 이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직도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머리로 주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의 뜻은 교회는 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교회의 머리가 되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23절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갈망은 먼저 그리스도가 채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교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채움으로써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먼저 됩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그의 교회의 머리가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교회의 머리가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한 방법으로 사용해서 남은 모든 것들의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십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에게 가르치기를 형제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라. 우리 삶 가운데 머리로 삼으라. 이것은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치기를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머리가 될 필요가 있다. 이건 가르침인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의 이것은 뭔가 우리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부부생활 가운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가르침인 것입니다. 좋은 크리스찬은 이러한 가르침을 실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모든 남편들이 아내를 실제로 사랑합니까? 모든 아내들이 남편에게 실제로 순종합니까? 이것은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가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끔 하죠? 그래서 어떠한 가르침만이 이것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뭐로 채운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통하기 원합니다.
시간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랍니다. 때가 찬 경륜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이 누가 한번 설명해 볼래요? 때가 찬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 되죠?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적에 시간 가운데에서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이것은 여기 이 구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이요, 이 구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끔 하는 것은 시간이 있는 동안에 이룬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죠? 그렇게 된 다음에는 시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시간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목적, 이 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아직 뭔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 영원 미래를 가져오기 위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여기에 누가 책임이죠?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의 머리가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비결을 말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 비결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오늘 이런 속도로 가면은 내가 오늘 세 번째 메시지를 못 끝낼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이 부분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거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은 사람의 영의 한 부분인 양심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혼의 세 부분 이해하지 못했어도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혼은 우리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혼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성격이요, 우리의 특징입니다. 우리 존재를 말하는, 우리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의 어떠함이 우리 인격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혼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 거기에 생각, 그리고 감정, 우리가 이 기간을 갖고 우리가 사랑하고 증오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세 번째 혼의 부분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은 생각, 감정, 의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생각, 그것은 타락한 생각입니다. 사람이 타락했을 적에 우리의 생각은 빈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적 없는 빈 생각.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살면서 빈 생각의 교만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생각 안에 그리스도가 있질 않았고 우리 생각 안에는 빈 헛된 것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제 머리가 되게끔 하죠?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 가운데 거한다. 거한다는 것은 집안에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생각 안에 들어오도록 초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것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우리 자신으로 꽉 차 있지 않고 내 생각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 원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초대합시다. 우리 생각 안에 들어오도록 초대합시다. 주님, 내 생각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빈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의 내용이 당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 감정 안에 그리스도 없이 매우 약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우리의 감정의 그 약함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합시다. 그리고 우리 의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우리 의지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하죠? 이제 우리는 지속적으로 봅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갈망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의 분위기, 영역 가운데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동반하는 형제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사랑의 천을 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날실의 그 위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날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적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계를 가질 적에, 교회 안의 형제들을 대할 적에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터가 박히고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에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근데 무슨 길이와 무슨 높이와 무슨 깊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러서 길이를 재라. 무슨 길이를 말하는 것이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무슨 길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말하자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길이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죠? 오로지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있을 적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건축이 될 적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 삶, 사랑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 적에 깨닫게 됩니다. 나를 이해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혼 가운데 살도록 허락할 적에 그분이 우리를 지으십니다. 19절은 어떻게 끝이 나죠?
그렇게 함으로써 깨달아 내가 말한 모든 것은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헬라어로서 채워진다는 것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질 때까지 뭐로 채운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크기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거할 적에 이걸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갈망은 당신을 채우는데 그리스도로 자신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채우는 것이죠? 아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충만까지. 그래서 비결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성경에 쓰여있는 모든 말씀을 순종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명령한다면 우리는 이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죠? 이걸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죠?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부들이 만나는 그러한 교통에서 매우 좋습니다. 어떠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것을 말하지만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채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당신이 채워질 적에 어떻게 채우죠?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서신을 통해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시효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시효를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분마다 매 초마다 가치가 있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바보같이 되지 말고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시간을 허무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우리가 1초 1분이라도 허비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기 행한다는 것, 우리의 그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태도, 매일매일의 삶.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자처럼 행합시다. 삽시다. 지혜로운 자들은 시간을 아낍니다. 세월을 아낍니다.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때는 악하게 점점 악해집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게 할 때 세상은 악해집니다. 때는 악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뭘 추구하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제 이해합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죠? 에베소 1장 9절 10절을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
시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시간 안에서 모든 것에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하는 것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일분이, 우리가 사용한 일분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다른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 그 시간을 소모한 것입니다.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는 1분 1분마다 유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도록, 내 머리가 되게끔 하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도록 시간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성경의 가르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내가 말했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존재를 채우게끔 할 수 있는가, 내 마음을 채우게끔 할 수 있는가, 그것은 18절에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 말하는 술이 어떤 술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 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사람이 살면서 인간으로서 여기 말하는 술은 이 세상 죄악의 쾌락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술은 또 안 좋은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술 또한 우리에게 합당한 것들, 인간으로서 합당한 것들, 인간의 삶으로서 합당한 일들, 여기 말하는 이 술이 합당한, 예를 들어서 당신이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고 우리 공부하는 것들과 직장을 갖고 좋은 그 길을 가고 이런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래를 위해 살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취하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미련한 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나는 시간이 없다. 하나님의 일에는 시간이 없고 내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다. 나는 시간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다룰 수가 없고 나는 이제 내 자녀들을 돌볼 필요가 있다. 내 직장에 관심을, 직장에서 나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하루에 14시간 일하게끔 요구한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월급을 더 얻고, 좋습니다. 당신은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빼앗기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 술로서 취하지 않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은 어떠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은 그 결과입니다. 성령을 지속적으로 채워질 쪽에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 차이점을 합니까? 성령, 이 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성령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온전제를 채울 때까지 충만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에 충만하죠? 19절은 말합니다.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말씀인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화답하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적에 우리가 성령 충만케 되며 그리스도로 또한 충만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골로새 3장 16절을 갖고 보충하기 원합니다. 이거는 참회 구절입니다. 에베소 5장과 골로새 3장 16절. 여기서 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에베소 5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말씀은 핵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말씀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은 또한 인격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적에 당신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적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뭘 행하기 위함이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걸 행하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그 머리가 되게끔 하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잠김이 중요합니까? 이 중요함을 봅니다. 우리는 이 선자의 말씀의 한 구절을 갖고, 왜 이 순간 하나님의 선자의 말씀이 왜 중요하죠? 선자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순간적으로 말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순간 그분이 명령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교회에게 하기를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말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선자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길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눈 메시지에 개의치 않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이것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 이것은 명령입니다. 오늘날 명령하는 것, 선자의 말씀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비판합니다. 선자의 말씀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러나 선자의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자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화답할 필요가 있고 말씀 안에 잠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은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 인꿀깔 새긴다는 말의 뜻은, 이거는 새기는 것인데 이거는 인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는 것, 인쇄되는 것.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되어진다고 사전은 이 새긴다는 말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또 대함으로써 반복해 대함으로써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실행하는 말씀 안의 잠김이 아닙니까? 이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하기를 말씀 안에 새겨지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이러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춘기 아이들은 더 단순하고 나이 먹은 사람은 좀 더 복잡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적에 단순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뭘 실행합니까? 우리보다 앞장섭니다. 그들이 픽 하고 먼저 달려갑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글로써 적습니다. 말씀 하나를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끼리 서로 화답합니다. 각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행합니다.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집회가 더 이상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이 집회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성령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들은 참으로 상자밖의 아이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각 집회가 시작하기 30분 전에 그들이 내 지역으로 나가서 30분 전에 그 이웃으로 나가서 다른 길에서 사춘기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어떤 데는 그 아파트만이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에서 사람을 데려올 수 있죠? 그러나 길이나 어떤 집에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이 어저께 몇 명을 데려왔죠? 길에서 14명의 사춘기 아이들을 집에서 또한 데려왔습니다. 그들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한 번도 이런 걸 실행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크리스찬들이지만 30분 동안에 그들이 한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이들이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유도 그 학교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멈추게끔 했고, 여기 우리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그들과 함께 잠기고 구호를 선포합니다. 그들이 멈추고 학교 전체가 멈추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멈추고 이러한 실행을 하게끔 사춘기 아이들이 인도합니다. 이번 주말에 이안데아라에 오로지 사춘기 아이가 한 명밖에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인도하는 형제가 사춘기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행하기 원하는데 믿음을 행하기 원한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이 사춘기 아이가 함께 밖에 나가서 다른 사춘기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몇 명을 데려왔죠? 20명을 데려왔습니다. 새로운 사춘기 아이들 20명이 왔습니다. 집회에 왔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길 원하는 것은 그 자녀들을 말씀 안에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게끔 하며, 사춘기 아이들이 이러한 일에 먼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것은 교회 인도하는 형제들, 어떠한 그 집회에 인도하는 형제들, 아직도 우리의 집회가 그렇게 느슨하다면은 우리는 과거에는, 옛날에는 어떤 자동차 엔진을 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 발등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 엔진 앞에 그걸 막 돌림으로써 그러다가 오르르르르 하면서 발등에 걸립니다. 집회 우리 집회하는 모습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부탁하십시오. 사춘기 아이들을 우리 지역에 오게끔 하고 그들과 함께 나가십시오. 길에서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말씀 안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구호를 선포하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생기 있게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집회를 살릴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머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의 뜻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끔 하는 것.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월을 허무할 것이고 그날에 가서 주여 주여 내가 크리스찬 삶 전부를 당신을 위해 살았고 이걸 했고 저걸 행했고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했고 수고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늙은이들이 그 길을 걷는 걸 도왔고 가난한 자를 도왔고 헌금을 했고 그때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좋은 일들을 행하고 당신의 눈으로 볼 적에 좋은 일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초와 몇 분들을 당신이 말씀 안에 잠김으로써 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들어가리라. 이제 이해하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잠김으로써 말씀에 잠길 적에 이미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호를 선포할 적에 이걸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길에서 에너지를 갖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적에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당신이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일생을 살았고 좋은 선행들을 행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반복해서 말해 봅시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하지 않을 적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행한 모든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3장 50절 이제 마태복음 대신 마가복음 3장 35절
마태복음 3장 35절 31절부터 이것은 마치 주님이 아주 거칠은 것 같이 보입니다.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그때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돌아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라 모친이니라. 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말씀을 들을 적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기 때문인 것입니다.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만 합니다. 좀 이따 우리가 점심을 먹을 것입니다. 우리가 점심을 먹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돌보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함인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무엇이죠?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천국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마태복음 9장에서 주님이 온 촌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그러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35절 저희 회당에서 두루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 전함이 무엇이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복음으로서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머리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예수를 믿으면 네가 천국 간다. 거기서 안락하게 살 것이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런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더 이상 자유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네 삶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담대함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가 언제 오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사람들이 이 복음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때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존재하는 것은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왜 시간이 있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가? 과거에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줄 것이다. 사람이 창조한 것은 이 땅에 놔두고 사람이 알아서 살아. 어떻게 하나님 목적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상의 목적이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적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라이브를 들었습니까? 목요일날 또 라이브를 들었습니까? 요한복음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계시록 4장으로 그러면 넘어가서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에 열린 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린 문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초대 바다에만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지만은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죠? 이리로 올라오라. 교회에게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는 초대함이 있습니다. 이 초대함, 이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만을 쳐다보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지 말고 올라갑시다. 우리가 올라갈 적에 우리는 위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광경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죠. 요한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날 이것을 봐야만 합니다. 하늘에 어떤 광경이 일어나고 있죠.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2절입니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 요한이 우리로 하여금 초대해서 독수리의 날개를 갖고 하늘 올라가서 뭘 하기 위함입니까? 보좌를 보는 것입니다. 이 보좌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누가 주관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반역한 다음부터 그것도 사람이 또한 타락했고 이 세상은 참으로 혼돈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정돈하기 원하십니다. 교회를 사용해서 통치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먼저 정돈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금 우리의 머리가 머리가 되게 합시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을 하늘에 있는 것을 먼저 보이시기 원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뭘 볼 수가 있죠? 보좌를 보게 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었고 우리는 길로 나가서 사람들이 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그들의 머리가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보게끔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또 있죠? 4절에 내가 3절을 넘어갑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 보좌들이 있고 5절에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죠? 번개, 음성, 내성이 나고 이러한 이 보좌는 어떻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 지금 점심 먹는 시간이다. 이 보좌는 지금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 보좌는 에서 뭘 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늘에서 뭘 보죠? 거기서 번개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네 생물이 그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러한 큰 바람이 불고 거기에 뭐가 있었죠? 거기에 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습니다. 금속이 불타는 금속이 있습니다. 엘렉트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번져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보좌는 좋다, 좋지 않습니다. 느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은 정돈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내 생물과도 같이 당신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내 그 생물이 그 보호자와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기사기 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불이 있습니다. 번개가 있습니다. 불이 앙카밖에 충만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가 이러한 리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릉 우르르릉 그리고 발동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1년 전서부터 7명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보호자로부터 불타기 시작합니다. 7 등불, 그것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2020년 때부터 시편 110편 3절 그분의 그 약속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아침 이슬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명 가운데 이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춘기 아이들이요 청년이 어린 아이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합시다. 우리가 느슨한 가운데 미지근한 가운데 머물지 맙시다. 마치 급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급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긴급함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인도하는 자들은 어떠한 형태만을 중요시 여기고 그룹의 형제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는 모든 것을 듣고, 그러나 이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주님이 이런 시기로부터 우리를 정통적인 그러한 상태로부터 나오게끔 했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러한 하늘의 그러한 긴급함으로 이 땅에 긴급함으로 실행하기 원합니다. 저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흐름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은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만족하지 않고 너희들은 나의 안락함을 방해하고 있다. 너희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내 안락함을 깨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하늘의 그러한 리듬이 아닙니다. 하늘은 불붙고 있습니다. 이 땅을 정돈케 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번개와 음성과 뇌성으로 사람들을 만지기 원합니다. 이러한 사춘기, 미쳐가는 사춘기 아이들을 통해서 어떠한 그 축구라고 있는 아이들을 멈추게끔 했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호를 선포하며 말씀을 되새김질합니다. 말씀 안에 잠깁니다. 이 지금이 있는 시간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합시다. 주예수요. 계시록 시대 때는, 에스겔서 1장 때는 우리가 보는 것이 그러한 그 내 생물의 그 얼굴의 한 모습은 독수리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거기서 우리는 독수리를 말해서 교통했습니다. 그러한 그 한 생물, 네 번째 짐승 에스겔서 1장 7절, 그것은 독수리 같고, 여기 독수리뿐만 아니라 날아가는 독수리, 계시록 때는 멈춰있는 독수리가 아닙니다. 날아가는 독수리인 것입니다. 바람을 치며 올라가는 그리고 독수리는 밑을 바라봅니다. 위에서부터 밑을 바라봅니다. 많은 것들이 행할 필요가 있구나, 그런 눈으로 봅니다.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요한일서 1장 17절. 이 세상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 가까이 끝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반복해서 말해봅시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먼저 당신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느니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으로 받았나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것이 창조된 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언제 끝나죠? 계시록 20장.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과 동일한 그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하늘이 어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빨리 행하기를 원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러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끝날 적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시대가 끝납니다. 그러나 이 시대 끝에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온 인류 안에 이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과도 같이 이기는 자들은 대환란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란 때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데 포함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무리에 포함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이라면 살아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기는 자들이 주님 안에 이미 잠잔다고 있다면 부활돼서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이후에 대환란이 올 것이고 이러한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임재로 임합니다. 파로지아, 그의 공개적인 그분의 오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혼잡한 것을 정돈할 것이고 이기는 자들이 그분과 함께 돌아올 것인데 이 마지막 전쟁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이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가라사대. 14절은 이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형제들이여, 이것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모든 열왕의 군대가 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모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몰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 거기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기 그 에돔 골짜기. 그때 주님이 오셔서 두 발로서 올리브 감람산의 두 다리로 쓰실 것입니다. 나는 거기 가봤습니다. 감람산에서 가서 거기서 우리가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세드롱이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쓰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에 몰릴 것입니다. 주님이 감람산에 한 발은 북쪽 하나는 남쪽으로 밟겠고 이 산이 갈릴 것입니다. 그들이 도주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도주합니다. 열린 그런 골짜기를 통해서 도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죠? 적그리스도와 이런 모든 군대들, 20절,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정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의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부를 이으리다. 이것이 마지막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부정적인 모든 것을 불못으로 집어넣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군대들, 반역하는 군대들 모두가 불못 안으로 들어갑니다. 유황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가 옵니까? 천년왕국이 옵니다. 아직도 시간이 그때 존재합니다. 왜 그렇죠? 사단이 감금되고 어떤 시간 가운데 감겨 있습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그것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는 안전하게 다스릴 것이고 우리가 그와 함께 이기는 자들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20장 6절을 보십시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이 끝난 다음에 천년이 참해 7절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감금됨으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장난을 칩니다. 나와서 8절 마지막 그 반역을 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이건 천년왕국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더 이상 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은 천년왕국 마지막 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을 보십시오. 사망과 음부도 아디를 말합니다.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죽음까지도 불못 아래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불순종하는 모든 것을 청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은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이때의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될 적에 시간은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됩니다. 시간이 끝날 적에
21장, 계시록 21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것이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장막,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소서. 하나님과 그들이,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적에 우리는 영원 미래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좋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의 실제 안에 살고 이런 것을 볼 적에 얼마나 말씀 안에 참김이 중요하며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고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적에 주님을 모셔오게 됩니다. 나는 다시 한번 세 번째 메시지를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만족합니다.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잊어버릴 거 얘기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끝낼 것입니다.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그리스도가 모든 청사와 모든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가 왕국을 받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데 이 천년 동안 아직도 시간과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나라를 하나님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사단이 감금되어 있고 그러한 음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단이 마지막 반역을 하고 불목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죽음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음부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게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 후에는 나중에요, 저 모든 청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권세,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권세들, 그것은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이러한 저항이 없게끔 하며 이제 모든 그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왜 그렇죠?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해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이에게 복종케 하시리니. 하나님은 그리스도 밑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 밑에 있을 적에 아들 자신도 마음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제 끝났습니다. 아멘.